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얼굴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네요. 오랜만에 오셨든지 처음 오셨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 동시에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오늘 말씀 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기적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어지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기적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본문으로 많이 쓰고 있고, 비유는 무엇인지 하면 비유가 있는데 비유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유의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할 때 쓰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또 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유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고, 기적에 있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다 나온다는 건 뭘까요? 이제 다 이해하시네요. 다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들었지만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먼저 30절부터 34절에 보면 나와요. 오늘 이 상황이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있듯이 7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파송을 보내는데, 보낼 때에 뭘 주셨다고요? 그렇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그 뒤에 말씀 보면 14절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이 지금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요 앞에 있는 7절 말씀과 오늘 30절 말씀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간을 뛰어넘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12 제자들을 권능을 주셔서 둘씩 복음을 전한 일에 파송을 한 뒤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했어요. 어디서 행한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샅샅이 고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시간의 순서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면서 봐야 돼요. 우리가 한 절 사이인데 한 절 사이에도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린 사건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한 이후에 그 하루 있다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2주에서 3주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달에서 3달 정도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경험했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샅샅이 이야기하려고 딱 섰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 제자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쉴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좀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것으로 좀 옮겨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뭘 탔냐면요, 32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어요. 그곳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조용한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의 그 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독 뭐라고 돼 있냐면요, 도보로 그곳에 뭐요?
달려와 그들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자기가 따라가는데 도보로 걸어서 가는데 달려서 팍 간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싹 가는데 어디로 갈지 먼저 딱 목적지를 파악을 하고 야 뛰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확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만 몇천 명이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 우리 지금 여기 남문에서도 5천 명이 한꺼번에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착하기보다 먼저 그곳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34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처럼 보였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그 쫓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면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의 필요는 뭐예요? 제자들의 필요는 육체적인 쉼이 필요했는데 이 쉼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자고 했는데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지요. 예수님께서 그럼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목적지를 정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그들이 다 보고 쫓아올 수 있는 곳으로 갔느냐?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적인 갈급함이, 육체의 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쫓아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적인 갈급함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고요? 영적인 갈급함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자들이 왔을 때 얼마나 만족하면서 자기들이 뭔가를 예수님께 자랑을 하고 싶어서 왔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귀신이 확 나가듭디다. 이야,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 다음에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와, 한 번 더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안 들으셔요. 안 듣고 한적한 곳에 딱 가서 어떻게 보면 꼬신 거죠. 제자들한테 한적한 곳에 싹 간다 해서 놓고 가서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전도하러 나갔다 왔는데 그 전도하는 삶의 목적,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가르쳐요? 지금도 영적인 갈급함을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내가 또 다른 이런 모임을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그 사회 속에서 뭔가 지도자의 위치에 가기 위해서 이 기독교라는 거,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교회 보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올 때에 나의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알았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해결함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한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당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왜 가족을 전도하고 전도를 해야 될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은, 들지 않으면은 내가 진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갈급함. 어떤 갈급함요? 이 사람도 영적인 이 갈급함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급함이 내 안에 뭘로 나타내? 긍휼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전도할 때에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가족이라는 너무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옆 사람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아내, 특별히 또 애들이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요, 자신의 삶을 다 보잖아요. 다 보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사람 가운데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살아가는 첫 번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또 저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과 아내,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그런 이 사람들 보면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아무리 자녀가 잘 나가도 이 영적인 이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면 영적인 갈급함이 저 사람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함이, 또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중에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자꾸 대해야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갈망이 강하면요, 그 갈망 때문에 현실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갈급함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갈급하면 할수록 정확한 목마름을 해결할 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선택하지 못하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요. 왜냐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뭘 갈급해요? 풍요를, 내가 돈이 많은 것을 갈급하고 소망하거든요. 그 갈급함이 많아지면은 다른 사람이 다 보이는 것을 자기는 볼 수 없는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요? 네.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제일 잘 빠져요. 왜 빠질까요? 그 갈급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어둡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갈급함이, 바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야 그 갈급함으로부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하는 마음이 새겨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갈급함을 해결할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에 여러분들 갈급함의 해결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여러분들 영적인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35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이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구해야 됨을 보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3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문제가 생겼어요. 3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여러 가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날이 저물어져 버렸어요. 날이 저물어져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짜옵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보니까 이들을 그냥 원래 있던 집으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예수님 더 있다가는 우리가 저녁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라는 표현을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먹을 것을 주라가 강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뭐가 강조되냐면 너희가가 강조돼 있어요. 너희가 주라. 제자들이 듣고 엄청 놀랐겠죠. 우리 돈 없는데? 돈은 어떻게 주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러 갔을 때 뭘 받다고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권능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 병자를 고치면서 기적을 일으킨 걸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마음속에 있고 체험되어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집으로 돌려보냅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거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많아 못 먹이니까 집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권능을 경험해도 순간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불가능의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싹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버리고 현실에 뭐예요? 눈이 확 바뀌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고 예수님,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중풍병자도 고치는 하나님,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먹을 것을 착 줘가지고 한번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거?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100명을 먹이고 남잖아요. 엘리사 선지도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엘리사 선지도 그런 일을 했는데 당신은 좀 더 높은 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구해요. 뭐라고 합니까? 현실의 눈이 팍 바뀐 거예요. 몇 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요 땅을 향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해도 사람은 살다 보면요 1년 가다 보면요 과거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싹 잊어버려요. 조그만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나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싹 사라져버리고 현실에만 눈이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이 와도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봐야 돼요. 땅을 보면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세상의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너희가 주라고 했을 때에 기도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아주 가난 정탐을 했던 10명의 정탐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진실을 얘기했어요. 10명이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10명이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진실은 진실이지만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게 문제였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뻥을 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딱 대략 봤을 때 200데나리온은 돈 많이 듭니다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바뀌면 안 돼요. 현실에 눈은 없는데 이 믿음의 눈만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세 번째 살펴볼 거 38절에서 34절에 보면요 물어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놓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뭔가 하잖아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뭘 하는데요?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때마다 상경마다 가로를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게 삽입 구조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화 시나리오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손을 잡는다. 그러면요 그 옆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놔요? 아주 어색한 표정으로 아주 처음 이런 손을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처럼 성경에도 그런 각주각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제자들 가운데 이게 제자들은 12명이 있잖아요. 12명한테 묻는 거예요. 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진 거 뭐 없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때 예 하고 바로 가는 거 쉬울까요? 지금 남자들만 몇 명이라고 했죠? 5,000명. 그러면은 남자들 빼고 남자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훨씬 더 많았다.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5,000명이 12명이 가서 조사하려고 하면요 쉽겠어요?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바로 밥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조사하고 싶겠습니까?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해서 가져온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받아들고 나서는 뭐합니까? 나눠주라고 하시잖아요. 나눠주라 해놓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를 나눠주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조각이 남았다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실을 보지 않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체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하는데 그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본인이 빠지면 안 돼요. 본인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리느냐? 오늘 오병이어라고 할 때에 이 떡과 2마리의 물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에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그게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드려야 된다라는 것,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우리 친구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노래를 좀 하는데 이 노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자기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럼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재능과 능력의 여러 가지 탁월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말하면 전부를 드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부를.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사용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작은 것 전부를 다 드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분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요, 번제처럼 드려야 되는데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가 판 밭의 일부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습니까? 전부를 드리겠다 해놓고 안 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쳤던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과부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알고 전부를 드리는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알바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전 삶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시간에 약간만 떼어서 드린다, 내 능력에 약간을 떼서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잘난 것과 못난 것, 내가 봤을 때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작다라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릴 때에, 그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모든 것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모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도 모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능력 한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 먹고도 남아서,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는 보면서 42절, 여러분들 뭐라고 돼요? 42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굳이 한 절에다가 왜 다 배불리 먹고라고 돼 있을까? 그냥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면 되잖아요. 이 배불리 먹었다는 개념이 뭘까요? 더 이상 안 먹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다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냥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빵
빵 5개 주고 물고기 2마리 주고 이 정도 됐다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요? 빵을 몇 개 먹었어요? 10개라면 성경에 안 나와요. 배불리 먹었어요.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3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는 모자람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채우실 때는요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를 빠뜨리면은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뭘 빠뜨리면 안 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뭘 떼어서 주세요? 떡을 떼서 줘요. 오늘 말씀 41절과 42절에 41절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떡을 떼서 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떡을 떼다란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살이 떼어질 때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 내가 지금은 너희들을 위해서 뭘 채우는 거야?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그 육체의 떡을 너희들 가운데 떼서 주지만은 영적으로 갈급한 너희들 가운데 내가 나중에 뭘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명의 떡이 돼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떡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그 살찌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서 뭘 만족해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결함을,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갈급함을 채우시는 영적인 생명의 떡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나누어야, 먹어야 뭐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만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육체의 필요를 채워야 너희들이 살 수 있듯이 영적인 필요가 필요하고, 이 수많은 지금 나로부터 떡을 떼어서 먹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어지는 그 수많은 영적인 갈급한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그들 가운데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적인 해결을 줄 수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나중에 됐을 때 제자들이 까먹잖아요.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양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으로 착각을 제자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왕이 되어지면 적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겠다. 왜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한 번 하면 다른 사람 농사 안 져도 다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그 예수님을 항상 내가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처럼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해결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영적인 해결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예수님 외에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거를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을 전달해야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번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외의 것을 교회가 너무 많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이라고 전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것을 예수님처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갈급한 사람들이 어딜 쫓아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메시지와 그 말씀과 그 삶이 있으면요 세상에 굶주리고 갈급한 영혼들은 반드시 교회를 찾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청년들, 어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 오면 밥 맛있다. 밥 맛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면 재밌다. 뭐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친한 사람도 만나고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영적인 해결함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오직 그들 가운데 줘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 예수 믿어야 너의 삶 가운데 풀려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갈등하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일으키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자신 가운데도 영적인 갈급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께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림을 통해서 영적인 해결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 속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과도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